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조선시대의 16번째 왕이었던 인조 왕 때에 인조 즉위 14년 때인 1636년 청나라의 태종이 12만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6일 만에 수도 한양을 빼앗고 왕은 피신하는 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황급히 왕궁을 떠나 강화도로 피난하려 하지만 그 길이 막히자 한강 이남 남한산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남한산성에 고립되어져 있던 인조왕과 많은 대신들, 산성을 겹겹이 둘러싼 청나라 군대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다가 결국 눈보라치는 1월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라 이야기하는 그 잠실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왕 인조왕이 항복을 선언하고 그 청나라의 그 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해서 삼전도의 굴욕이라 일컬어지는 사건이 우리의 역사에 수치스럽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년에 그 북쪽의 오랑캐 청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우리 왕을 항복시키고 굴욕시켰다 하는 아픔의 역사이지요. 한 나라의 왕이 피신을 떠나고 그것도 항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나와 머리를 조아렸다는 이 수치스러운 병자호란의 사건, 참으로 우리 역사에 큰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외세도 아닌 다른 이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야만 했던 그 다윗의 수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다 하여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휘두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못 배우고 아무리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세상의 그 어느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패륜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패역함, 특별히 오늘 말씀에 담긴 압살롬의 행위를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이루어진 일인가. 그의 패역함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행하여진 모습을 보면 그 일을 겪는 다윗의 아픔이 얼마나 더 컸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철저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오늘 왕을 찾아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성문 앞에서 자기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대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 불편함,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왕에게서부터 자기에게로 옮겨지도록 철저한 계략 가운데 오늘 왕의 그 존경과 공경을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일을 이루는 압살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행위를 걸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하는 것은 결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4년 흐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요. 그 과정 속에서 압살롬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보지 하던 아히도벨을 자기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빼앗게 되고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헤브론에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허락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기 위해서 다윗을 속이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내려간 압살롬은 정탐을 보내 12지파 가운데 보내어 자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음을 공포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여 모여들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리고 그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고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다윗에게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오늘 13절서부터 보면 오늘 한 전령이 다윗에게로 나아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하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히 이루어진 일인가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선명히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면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을 세번역 성경은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하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니 그 도망가야 하는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처지로 해서 다윗의 신하들도 함께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벌어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한순간 왕궁을 떠나 도망해야만 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 적어도 가족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만큼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서로 알고 이해하고 또 웬만한 허물은 같이 용납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외세 침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의 아들에게서 이와 같은 배신을 당하여 도망해야 한다는 것이 다윗 자신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겠는가. 오늘 이 모습이 지금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당시에 최고 가는 승리자요 전략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러면 바로 전쟁의 승리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다윗과 전쟁의 승리자는 같은 의미로 쓰일 만큼 다윗은 많은 전쟁의 큰 승리를 이미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이루었던 놀라운 성과는 그 이후에 어떤 왕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전쟁의 성과를 거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오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오늘 무기력하게 도망하고 있는 모습,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또 지금 헤브론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약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30분 그러면 차로 금방 오지만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마병을 이끌고 또한 많은 군대가 뛰어서 온다 그래도 결코 짧은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도망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싸울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군사와 무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칼을 들이대지 않으려고는 아버지의 긍휼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패역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해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여 무너진다 해도 부모는 결코 그 아들을 내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패륜을 저지르고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그러한 아들을 내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의 삶이 부모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다고 해서 그 아들을 버리고 외면하는 부모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 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긍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아무리 자식을 잘못해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 압살롬의 행위만 보면 이미 그는 다윗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압살롬이 결코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부모지, 칼을 휘둘러 그 자식을 죽이는 자는 결코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오늘 그 전쟁 앞에 나가는 자기의 신하들 앞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말씀을 보면 5절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12절에서 누구든지 그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31절 이하에 굿사람이 나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다윗이 심히 아파하며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울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원망과 불평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못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바로 다윗이 보여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함으로 살아온 우리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압살롬을 품었던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나아가 우리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 내 감정의 섭섭함을 가지고 저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됨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한 자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긍휼의 삶을 실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도저히 저들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 앞에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다윗성을 떠나서 도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에게 대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나와 그것을 가져가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에 있는 24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제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자 한 것은 바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그것을 가져가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와도 같은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사독은 그것을 가져가십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을 가져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두어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도로 나를 인도하셔서 다시금 그 궤와 그 궤가 있는 곳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지금 이것 가져가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갈 때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법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과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과 대비하여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맹목적으로 저들은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나갑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미신이었고 맹목적인 바람이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다 하는 맹목적인 저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오랜 시간 예루살렘에 법궤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그의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의 삶에 베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성공과 이익과 우리의 이익과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려 할 때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되고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자기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마치 사람들의 표를 구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마치 자기의 고객처럼, 교회를 마치 자기의 영업장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결코 선할까요? 그 모습이 결코 아름다울까요?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지체들일 뿐 그저 누군가의 목적과 이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다윗이 법궤를, 언약궤를 거부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다윗의 이 모습,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이용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이용하여서 나의 필요한 목적을 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믿음을 다윗처럼 우리 안에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곁을 지키는 진정한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아히도벨은 다윗의 곁에서 국사를 함께 논하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던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도 결국 압살롬의 오늘 그러한 요구와 유혹에 넘어가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시대에 진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말씀 뒤에 32절에 언급되어지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헤쳐 풀고 울며 갈망하면서 길을 지나서 마루턱에 이를 때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헤쳐 풀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었은 채 다윗을 맞이했던 자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을 행할 때 다윗의 곁을 지켰던 자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마음이 고나여 지칠 때 그와 함께 그의 자리를 지켜주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후세이며, 다윗의 귀환을 도왔던 자가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위기와 어려움을 알고 오히려 다윗의 곁을 지키며 다윗과 함께 해줬던 사람, 그러한 면에서 오늘 후세가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인가,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새롭게 충성된 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움과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볼 수 있는 시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파하는 자, 신음하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가 많고, 그래서 이 시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이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싸매줄 수 있는 진정한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오늘 거기에 성도의 삶이 있고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도 신음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줄 수 있는 자, 저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자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의 진정한 위치,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압살롬의 반영을 통해서 들어왔던 다윗의 삶에 얼마나 선명히 들어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곁을 함께했던 후세와 같은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큰 찾아온 위기, 오늘 이러한 위기 앞에서 보였던 다윗의 태도, 다윗의 곁에서 이루어졌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줬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이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온전히 함으로 나의 필요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나아가 정말 어려움의 이 시대에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려운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라 말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시대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